실록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여름을 알리는 6월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 이 첫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날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받았음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임금이 되시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환영받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착취를 당하며 신앙의 자유도 이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들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시는 줄로 믿고 자기들을 그 가난과 그 배고픔의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각각 인생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로부터 그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 여정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들의 자랑과 찬송이 되어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애절하게 간청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든지 사회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해결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혹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당장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벳바가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2명을 이제 보내시면서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벳바게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의 그 이름의 의미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익은이 아니라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벳바게는 만남의 집 혹은 승리의 집 이런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은 슬픔의 집, 번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저 번민의 집, 슬픔의 집, 거기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즉시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주인이 쓰시겠다는 것, 즉 그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귀를 기르는 이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이 쓰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만 하고 순종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기에 언제나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우리 동네 시의원 후보가 와 계십니다. 현재도 이제 시의원이시죠. 현재도 우리 동네 시의원이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유명근 의원님도 주님이 쓰실다고 할 때 예하고 아멘 해야 주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은 자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덜 익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실 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슬프기도 하고 번민도 되셨을 것입니다. 또 베다니의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해야 될지,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번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아를 만난 후에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제 어떻게 돼요? 쓸모없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보니까 거기는 성전 안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 때는 이제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제물로 가지고 왔었던 것이 흠이 있다고, 티가 있다고, 부정하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으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아주 강도 같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돈도 성전에 드리는 화폐가 따로 있어서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꿀 때에 아주 큰 폭리를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안 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는 제사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상 것을 취하는 불의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를 아직도 쾌락과 탐욕의 도구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세상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무지한 생각들을 다 내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세속에 물들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잎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딸 때가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딸 때도 아닌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 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시기는 8월부터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그때가 4월 달인데 4월 달에도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
즉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얻을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를 통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아직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안 됐어, 아직은 내가 주의 일 할 때가 안 됐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할 때고, 지금이 가서 전도해야 될 때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배가 고프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셨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모한다,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정말로 사모하며 그리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걷지 못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걸을까 해서 계속해서 걷게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셨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멸망당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얻으려면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서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아주 적은 믿음도 보지를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저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저주해서 그 뿌리채 말라 죽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저주했더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지금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자기의 욕심을 구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제 버림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마다 응답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